네, 교회 여러분, 날씨 추우신데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주보에 수록한 새 본문 중에 요한복음서 1장 14절만 봉독하고 메타포스에서 내리다 하는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키프로스의 왕인 피그말리오는 여성을 너무나 혐오해서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성이 그리웠는지 상하로 아름다운 여신 아프로디테를 닮은 그런 실물 크기의 여성상을 조각했어요. 그리고는 이 조각상에 갈라테이라고 하는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피그말리오는 자신이 만든 이 여자 조각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조각상을 어루만지고 입을 맞추며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 조각상 때문에 그는 몹시 슬펐고 피그말리오는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기도했습니다. 피그말리온의 사랑에 감동한 아프로디테는 이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의 일화는 교육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서 사람은 칭찬과 기대를 받으면 그 기대만큼 성장한다 하는 그런 이론이 됐습니다. 왜 피그말리온 이야기가 이런 이론이 되었는지는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주 깊고 함축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 세계의 기원과 본질, 이렇게 잘 알 수 없는 것들을 상징의 언어로 깊이 있게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신화나 설화입니다. 피그말리오는 자기가 조각한, 자기가 만든, 자기가 창조한 상하 조각 여성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프로디테 여신은 그의 능력으로 이 조각을 실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줬습니다. 조각상이 현실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얼른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상현실, Virtual Reality입니다. 피그말리오는 가상의 현실이 된 여인과 살면서 딸을 낳고 아주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의 디지털 시대와 통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매트를 통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의 현실을 실제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좀 살벌한 현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오타쿠라고 한다고 해요. 오직 자기만의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한 가지에만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은근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실제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자기의 컴퓨터에서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여성의 얼굴과 몸을 만들어 놉니다. 언젠가 인터넷 매체에서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여성분들의 얼굴을 합성한 화면을 봤는데요. 나한테는 굉장히 징그러운 얼굴인데 이런 가상의 여성을 그려놓고는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가상의 여신을 리얼돌이라고 해서 인체와 비슷한 재료로 만들어서 실제 살아있는 연인인 양 입 맞추고 함께 자는 것입니다. 현대판 피그말리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모든 영역에서 온통 메타포스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포스가 뭔가 잘 몰라가지고 도서관에서 책을 좀 빌려다 보았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핵심은 뭐 이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디지털 미디어에 또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가상의 현실을 만들고 이 가상의 현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현실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의 가상 공간을 현실의 세계로 만들어서 시공을 넘어서 전 지구적으로 이 가상의 현실 세계를 나누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메타버스가 인공지능과 연결되는 저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미래를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 속도가 빨라요.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주식장도 생기고 또 코인도 생기고 빠르게 상업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영화나 BTS 같은 음악 활동도
이미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큰 인기와 수익을 전 세계적으로 얻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구촌이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이 메타버스야말로 이제 인류의 삶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인간의 지식이든 기술이든 심지어는 원자력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도 기회가 되면 메타버스 교회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상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게 참인가? 이게 진리인가? 이게 진실인가? 저는 막 2000년대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21세기를 맞는 한국교회 교육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의 항목 중에 이런 항목이 있어요. 21세기의 구원과 해방의 과제 찾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출애굽 때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시대와 문화를 거치면서 구원과 해방을 이루어 왔습니다. 실존적인 죄에서 또 사회 정치적인 억압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기능을 해왔습니다. 과연 21세기에는 어떤 인간 억압, 비인간화의 요소들이 있을까? 다음과 같은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정보기술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생기는 새로운 빈부격차. 둘째, 기계적인 삶이나 사이버 공간 또는 환각세계의 생활 공간에서 살아있는 관계 공간과 생명 경험으로 해방하기. 3. 생명공학을 이용한 비인간적 윤리로부터 해방하기. 사이버 공간 또는 환각세계의 생활 공간에서 살아있는 관계 공간과 생명 경험으로 해방하기. 오늘 주제와 관련시켜 말하면 메타버스 세계의 사이버 공간, 온라인의 가상현실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 과제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서 본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우리가 고백하는 성육신 신앙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영지주의자들과 가요론자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란 물질은 악하고 정신과 영혼은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물질 세계나 이 피조 세계는 순수한 영혼에서 타락해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게 된 부패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육신을 벗어던지고 순수한 영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가요론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을 혼란에 빠뜨리고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요론이란 예수는 신이기 때문에 악한 물질, 곧 몸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형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인간은 환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와 이야기하고 예수의 설교를 듣고 예수의 치료를 받는 것 모두가 가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서가 단호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는 가짜 현실 아니다. 유령 아니다. 헛개비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살로 된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우리처럼 밥 먹고 우리처럼 감기 걸리고 우리처럼 옷 입는 몸의 존재다. 실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인 예수와 우리는 살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도마에게 의심꾼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한복음서는 의심 많은 도마를 증언하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는 그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하셨습니다. 도마는 그 몸의 상처를 보고 만졌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지만은 바로 이 도마의 행위를 통해서 요한복음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가상이 아니다. 유령이 아니다. 환영이 아니다. 몸을 입고 있다. 누가복음서도 바로 이 점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준 음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복음서의 신앙은 가상의 현실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실제 몸을 입고 살아있는 예수와 만나고 살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몸으로 함께 산 예수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서는 여전히 신화적인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설화의 형식으로 살아있는 실제의 예수를 증거하기까지 합니다. 마가복음서 6장 45절부터 5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셨어요. 바다에 큰 풍랑이 일었고 제자들은 노를 젓느라 애를 썼습니다. 이른 새벽에 무태에 있다는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며 그 배를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가 유령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고 합니다. 신화나 설화를 가지고서도 성서는 예수는 가상의 유령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입은 분으로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자신들 안에서 현존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타포스로 전개되는 가상의 현실의 세계는 형태는 다르지만은 현생 인류 출현과 함께 줄곧 있어 왔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가상현실을 매개하는 수단이나 도구가 다를 뿐입니다. 아직도 오지에 남아있는 원시적인 삶을 사는 부족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무를 나무로, 물을 물로, 태양을 태양으로, 돌을 돌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화학물질이나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원시 인류는 애니미즘의 세계 속에 살았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다 가상의 현실입니다. 나무도 돌도 구름도 다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소위 물활론적인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장 삐아제라고 하는 교육학자의 인지발달 단계에 따르면 이 원시인들은 3, 4세 정도의 유아와 같은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과 세계를, 자기 자신과 사물을 구분할 줄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나무로 여겨요. 하늘을 아는 독수리와 자기를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토테미즘입니다. 이렇게 저들은 아직 의식이 또렷하지 않아서 보이는 이 가상의 현실의 세계를 실제 세계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석기 시대쯤이 됐어요. 채집과 사냥을 하던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고 가축을 길들여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그 세계의 본질은 가상 현실의 세계였습니다. 이 시대의 인류는 샤먼의 세계를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한 공동체의 우두머리는 우리처럼 정치인이 아니라 모두 샤만이었습니다. 이 샤만이 사람들의 모든 삶을 관장했습니다. 샤만은 환상 속에서 영계를 여행합니다. 그리고 이 영계의 가상세계를 실제 세계로 여기고서 거기서 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려 갑니다. 사람들은 이 샤만이 본 가상의 세계를 자기들의 세계로 믿고 그것의 지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샤만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도 지구촌에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의 무당들은 무병을 앓고 내림굿을 받는 과정에서 현실을 넘어선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거기에는 호랑이를 탄 산신령이 있고
관우와 같은 용맹한 장수도 있고 설악산 터줏대감도 그 천상세계에 있습니다. 이런 가상의 존재들을 무당은 실제 세계로 믿고 있으며 이 무당을 찾는 사람들도 이 무당의 가상세계를 믿고 기도하고 구슬하는 것입니다. 주전 3000년부터 인류는 문자를 갖고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별들을 간축하고 물을 관리하고 소설도 쓰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고등 종교의 씨앗도 이때 그 틀을 발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뒤에 그 후로 그리스 로마 문화와 서구 유럽에서는 그리스도교를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상의 신화적 세계관 속에 살았습니다. 중세기의 마녀사냥, 흑마술, 숨지어는 불타는 지옥과 황홀한 천당에 대한 이런 것들, 이런 가상의 것들을 신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의 교리로 만들어서 인간을 지배해 온 것입니다. 오늘 성서는 영지주의라는 사상을 매개로 세계를 가상으로 보고 예수를 헛개비 유령으로 보고 믿도록 하는 이단 신앙에 대해서 단단한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요한문서들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함께 출애굽기를 봉독했습니다만 한날 모세가 호렙산으로 양을 몰고 갔어요. 거기서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불길이 되어 나타났는데 그 가녀린 떨기가 불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상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리학적인 안목으로 해석하자면 이 모세의 이야기는 문자적,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모세의 내면의 체험이거나 소위 환각과도 같은 가상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증언합니다. 이것은 가상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불길 속에서 모세는 또렷하게 신의 음성을 들었고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하라고 하는 소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바로와 투쟁하며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가상의 현실이 아니라 실제의 역사 현실을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문제를 두고 너무도 아름다운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어릴 때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어린이 되어서는 어린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본다. 거울로 영상을 보듯 희미하게 본다. 바로 이 부분적이고 희미한 영상이 인간의 알미 부족해서 오는 가상의 현실입니다. 희미한 영상을 실제 세계, 실제 삶으로 알고 그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세계는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해서 가상의 현실을 만들고 이것을 신처럼 숭상하며 인류와 미래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절입니다. 요한이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는 한때 부분적인 이성을 절대 척도인 양 그렇게 여겼던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말했듯이 신화의 인물, 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유대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실제 인물이며 그 위대한 인격과 가르침과 행적에서 하나님을 본 무리들이 그를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배한 현실의 인물입니다. 도올 김용옥이 달라이라마와 이런 대화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재 같은 양반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신약에 기록된 예수의 탄생 그리고 모든 기적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꾸며낸 신화요 허구인데 사람들이 그 허구를 만들어내서 믿는 것이 기독교다 하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자 달라이라마가 말했습니다. 불교에서도 부처님 탄생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다 신화와 설화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신화와 기적의 배후에는 그만큼 위대한 인격과 삶이 실제로 역사에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바로 성서의 모든 신화나 설화나 기적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간 분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고 그러한 분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강림의 계절에 우리 메타포스에서 내립시다. 아기 예수를 보고 감격하는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온라인의 가상 공간이 아니라 현실에서 내 품에서 몸을 입고 온 그 아기를 안아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헛개비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현실에서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실제 삶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의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끼니를 걸으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배고픔은 가상현실이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두터운 외투를 걸쳐 입었어요. 추워서 몸을 떠는 것 가상현실이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나는 한 여자를 만나서 연애하고 애를 낳고 잔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어요. 가상현실이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메타버스를 타는 시대에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과제가 무엇일까? 기계적인 삶이나 사이버 공간 또는 환각세계의 생활 공간에서 살아있는 관계 공간과 생명 경험으로 끌어내기, 해방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상의 공간의 현실에서 빠져나오도록 이 세계에 권면하고 소리쳐야 합니다. 몸과 몸이 마주치는 현실의 세계에서 살자고 속삭여줘야 합니다. 이 몸의 현실 세계에는 때로 많은 상처가 있고 고통이 따릅니다. 이 때문에 더더욱 오늘날 사람들은 가상의 세계로 도피해서 안정감을 느끼며 살고자 합니다. 이 거울같이 희미한 부분적인 가상세계를 실제로 알고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서가 들려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온전히 알게 된다. 이런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삶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런 실제 삶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되는 사랑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합니다. 이번 대림절기에 우리 메타포스에 내려서 진짜 살아있는 손을 함께 잡읍시다. 함께 공헌을 꺼냅시다. 함께 차를 마시고 다툼질하면서 성탄절에 서로에게 줄 아름다운 선물을 마련해 봅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아기로 안기시고 같이 자라시며 울고 웃고 사랑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에 눈뜨게 하신 성탄이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이 증언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선언에서 진정한 구원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변종 코로나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비대면 영상으로 주님을 찬미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계절에 응급병실에 누워 계신 최영식 권사님 기억합니다. 고통받지 않고 평화롭게 주님의 천사의 인도를 받게 하옵시고 간병하시는 함근자 권사님과 가족들에게 크신 위로와 부활의 소망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오늘도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만나고 함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사랑하기 원하는 사교 작은교회 교우들에게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코로나 5천 명 넘었었다고 그러니까요. 당분간 더 조심하시고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몸 따뜻하게 해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